제목이 깁니다. 영원한 답을 가진 미리 성취하는 선지자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번 주 핵심 요절입니다. 지난주 성구 암송은 로마 3장 23절이었고요. 이번 주에는 죄의 결과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매주마다 우리 청년 일부 연합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그 주일날을 최고의 날로 좀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일을 놓쳐버리면은 어떻게 보면 한 주를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또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고요. 그렇다면 나 중심으로 세상을 또 직장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직장을 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그 누구보다 더 주일날이면 먼저 일어나서 씻고 또 옷 입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주일이면은 거의 교회 새벽 5시쯤에 교회를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다 준비해 놓고 5시 반이면은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면은 또 이제 교회 정리도 안 되어진 거 있으면 교회 정리도 하고 또 메시지 정리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거의 7시 한 50분, 55분 됩니다. 그럼 저희 집에 가면은 8시 딱 됩니다. 8시 한 5분 정도 되고요.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가서 그냥 씻고 바로 옷 갈아입고 바로 나오면은 교회 오면은 한 8시 한 45분, 50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또 예배가 진행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전에 약간의 좀 피곤함이 조금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후쯤 되면은요 영적으로 살게 됩니다. 또 육신적으로 힘을 얻게 되어지고요. 그게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 사역자로 선다는 게 평신도 분들에게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내가 그걸 꼭 해야 되나요라고 할 청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근데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대표 기도를 하신다든지 인도를 하실 때 그 누구보다도 앞에 서는 분들이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깊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지금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직장 현장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냐 없냐를 늘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비밀이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문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 가이사 아구스투스의 왕 다음으로 디베리오 황제가 왕이 된 것입니다. 어떤 황제의 명령이 없이는 절대 보직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뭘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안나스와 가야바가 제사장 2명이 나옵니다. 진짜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가야바입니다. 그리고 안나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얼굴 마담으로 딱 내세워 놓은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조종합니까?
바로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바로 조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의사가 이걸 왜 기록을 했느냐면은 그때 당시에 바로 정치적인 형태를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관료들이 많은 사람들이 좀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과 문란해 있는 그 상태를 바로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중반부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그 빈들 하면은 뭘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광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광야 하면은 딱 두 가지를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곳이 바로 광야였기 때문에 이 요한이 그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그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로 레마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로고스의 말씀이 쉽게 말해서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고 또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7절에 7절과 또 12절과 15절에 전체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무리와 백성과 세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복음이 다양한 계층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는 전문인답게 아주 꼼꼼한 그 현장을 보고 그 들었던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방 선교의 그런 전도의 문이 선교의 문이 열려나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3장 어디냐?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3장 7절에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10장 14장 29절에도 똑같이 불뱀 그 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한 뱀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만큼 종교인들이 많이 부패하고 또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바로 의사 누가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22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의 그동안에 쭉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가나안 청년이라는 그런 가나안 성도라는 그런 단어를 종종 들었을 것입니다. 뭐 가나안 땅을 간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안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안 가는 청년들, 그 청년들을 향해서 좀 조사를 잠깐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좀 한 것을 제가 좀 발췌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교회를 안 가느냐? 안 가는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취업 준비 때문에, 그리고 아르바이트 활동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는 그런 청년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관계 속에서 목회자와의 그런 갈등, 성도와의 그런 시험, 또 그 계층들에 있어서 서로 맞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라고 이제 조사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부모의 강압적인 그런 권유로 인해서 교회 안 가면 벌 받아시, 또 교회 안 가면 지옥 가, 막 그런 이제 권유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이제 청년 딱 되니까는 교회 안 간다는 말이죠. 때로는 뭐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권유를 했는데 강압적으로 했을 때 이제 자기 신앙에 이끌려서 가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 의해서 이제 이끌려서 갈 때 그 신앙이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가난한 청년의 교회 불출석의 이유가 두 번째 뭐냐면은 45.5%가 시간이 없어서 또 생계 유지를 위해서 교회를 못 나가는 그런 청년들이다. 10.1%가 신앙생활의 회의감. 나는 왜 신앙생활 하는데 안 되지? 다른 사람 잘 된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렇지? 그런 회의감이 들어서 이제 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또 대중 매체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뉴스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으면서 그럼 그렇지, 교회가 그렇지, 그런 잘못된 매체를 통해 전파되어지는 그런 뉴스를 보고 스스로 또 무너지는 그런 청년들. 9.1%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그런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여러 가지 시험, 갈등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는. 근데 중요한 게 24.2%가 뭐냐면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쉽게 말해서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런 유형의 청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과연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언약이, 복음의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청년의 삶입니다. 청년의 삶 가운데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성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복음으로 우리가 각인되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뿌리가 내려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체질이 됐으면 우리의 모든 삶의 증인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응답이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와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응답입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응답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구원의 사건이 나에게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들, 청년들이 시험 안 들 것 같은데 시험 많이 들더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잘 돼, 상대방 보니까 막 잘 돼, 나는 안 돼. 막 서밋이 아니라 막 저 밑으로 막 내려가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의 그 무응답이, 그게 진짜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응답이 진짜 응답이다. 그 속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깊이 누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응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 뭡니까? 무엇으로 우리 청년들이 각인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벌써 기성세대입니다. 그죠? 우리 청년들의 기성세대를 넘어서 렘넌트로서 우리 청년들이 바로 복음으로 깊이 각인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선구 암송과 지난주 선구 암송이 로마 3장 23절이었고 로마서 6장 23절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죄의 삭은 곧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탄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바로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큰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매일마다 여러분께서 생명의 복음을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우리 청년들이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각인돼야 되느냐? 바로 생명 대신 바로 그리스도. 그렇죠?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왕이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의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몇 프로가 뭡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다니다가 갈등하고 시험 들고 또 자기 인생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그게 너무 급하다 보니까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버리면은 우리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구원의 축복, 온전한 구원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참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근본 언약이 뭐냐? 그 근본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우리 청년들이요, 이 비밀을 딱 가지고 있다면요, 어딜 가든지 로마서 16장 20절에 사탄이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달란트,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사탄은 겁내지 않습니다. 어디에 겁을 내느냐?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사탄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근본 언약을 우리 청년들이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 근본 언약이 나가서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왜 꼭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그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러나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난 이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또 막말로 무식하게 그리스도 그 뜻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딱 맛을 보고 그리스도를 안다면 체험했다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오지 말라 그래도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청년들이 깊이 쉽게 말해서 나에게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체험이 없고 실제 나에게 누림이 없다 보니까는 뭔가 신앙생활 지속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많이 시달림을 많이 당하고 영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 그 자체가 저에게는 복음을 깨달아가는데 굉장한 발판이 되고 굉장한 축복이고 굉장한 응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지 못했다면 그 상황 가운데 완전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근본 언약을 딱 붙잡고 뭐 하느냐? 여기서 버릴 것을 빨리 찾아야 돼요. 버릴 것. 옛 각인을 빨리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보다 더 우월한 거, 복음보다 더 높아지는 거, 옛 각인, 그죠? 옛 것을 완전히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야만이 버릴 때 우리에게 새로운 우리에게 응답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응답이.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버립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깊이 들으면은요, 우리 자신이 보여집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꼬라지가 보여지는 거야. 아이고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나? 어떻게 청년의 이 축복을 누리겠나? 보인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새로운 그런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발견되어질 때.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근본 복음으로 우리가 각인된다면 그 다음에 뿌리가 내리는 것입니다. 뿌리가 내리는데 말씀의 뿌리가 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 그게 우리에게 뭡니까?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포럼을 해주시 바랍니다. 청년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깊이 들으시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넓게 그리고 높게 내 기준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한번 읽어보세요. 깊이 한번 넓게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구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구원 중심으로. 이게 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응답으로 또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중요한 흐름이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청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청년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냐 그러니까는 막 녹취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녹취하고 나면 뭐가 남니 그러니까는 남는 거 있긴 있는데 내 것이 안 돼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말씀을 녹취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포인트를 잘 붙잡아야 된다. 말씀의 흐름을 잘 알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다. 그 포인트를 붙잡을 때 그 속에서 바른 기도 제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응답이 없습니까? 육신적인 거 뭔가 자꾸 하나님과 맞지 않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는 나에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딱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집중 속에서 모든 영적인 상태를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전에 우리 표정자 권사님 영등포에 계셨을 때 또 복음 처음 만났을 때 말씀하잖아요. 카세트 테이프가 그때 나왔었는데 계속 또 듣고 또 조금 돌리고 또 스톱하고 또 기록하고 그런 시간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그분의 영적인 상태가 많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 안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게 딱 되어지면은 뭡니까? 다른 것이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서 바로 중요한 체질입니다. 왜 우리 청년회 때 복음으로 각인돼야 되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 체질돼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 청년들이 안다면은 분명히 앞으로의 교회 중추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전도 선교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질이 뭐냐? 바로 기도의 체질, 전도의 체질, 즉 증인의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뭘 해야 되느냐? 바로 24시. 그렇죠?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미션홈 때 이런 말씀을 전했죠. 어떤 사람은 24시를 그대로 24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4시를 240시간으로 쪼개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반대로 24시간을
그냥 다 허비해버리고 남은 몇 시간만 딱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우리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24시를 나눠서 쪼개서 240시간을 그렇게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청년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되어지면은 응답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을 계속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이걸 넘어서 이제 뭡니까? 25시의 중요한 응답 속에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중요한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1청년과 제2청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 올라오는 제1청년들은 그 누구보다도 학업에 그죠?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우리 렘넌트 우리 청년들은 그 누구보다도 전문성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제 다윗이 시편 78편 70절에 72절에 믿음과 그 실력을 준비했던 것처럼 올라오는 일 청년들은 분명히 바로 복음 믿음 가지고 실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2 청년들은 이미 달란트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2 청년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빨리 우리 청년들은 그릇을 준비하셔야 된다. 우리 청년들은 직장에 가면은 구분을 빨리 해야 됩니다. 구분을 해야 돼요. 뭘 구분을 해야 되냐면은 저 사람은 보수 스타일이구나. 저 사람은 리더 스타일이구나. 저 사람은 지도자 스타일이구나. 이걸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나의 그릇을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자, 보스는 쉽게 말해서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리더는 함께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한계란 말이에요. 지도자는 반대 사람까지도 그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저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은 이걸 말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 상사가 보수 스타일인지 리더 스타일인지 지도자 스타일인지 그걸 여러분께서 복음의 관점으로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 청년들이 이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봐야 될 게 항상 우리 청년들은 전문성을 늘 확인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직장, 내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과연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게 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많은 우리 제1 청년들이 대학을 넘어서 이제 직장 생활 들어가기 이전에 오는 세대를 잘 봐야 됩니다. 오는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맞춰서 그 시대를 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전문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전문성 준비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임성현 집사님 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을 통해서 제가 현장에 들어가 봤는데요.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 물질적인 퍼주면 많이 퍼주는데 실질적으로 그 물질적인 풍족함 반대로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어요. 그걸 봤어요. 물질 가지고 그 숨은 영적인 문제, 드러난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되는구나. 이걸 봤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분이 이제 전도자의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쭉 보면서 목사님 이 현장도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여기도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야, 우리 청년들이 육신적인 전문성도 필요하지만은 영적인 전문성도 필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잘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전문성.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에게 제1, 제2 청년들에게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을 통해서 바로 뭡니까? 바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서 나를 통해서 제자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내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바로 뭐냐? 생명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 중심으로 가게 되어지면 바로 뭡니까? 계속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새로운 각인 뿔이 체질되어지므로 우리가 3서밋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서밋과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요셉처럼요.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는데도 또 형들을 만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화나고 짜증나고 때로는 정말로 열받을 때 많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서밋, 그죠?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되어질 때 뭐가 나오느냐면 CVDIP가 나오는 거예요.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갖고, 그죠? 그게 우리에게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우리 청년들에게 나에게 CVDIP가 얼마만큼 딱 정리되어 있느냐. 그럼 당연히 응답은 온다 안 온다, 온다 안 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는요, 고생도 해봐야 되고요. 정말로요. 고생도 해봐야 되고요. 뭐 요즘 배고픔 세대는 없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게 참 많이 있었어요. 또 꼰대 또 얘기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은 지금도 그렇게 어느 청년이 직장을 취직해서 일을 하는데 직장 그 조직이 조금 이상하게 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내기 그 청년이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어느 1년 좀 하다가 너무 막 안 맞게 일을 하니까 한마디 딱 얘기한 거예요. 왜 이렇게 일을 하면 될 텐데 왜 안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당장 해고가 된 거예요. 당장. 그러니까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교회란다. 직장 안에 이런저런 막 문제가 있는데도 그 누구도 다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용감하게 부조리를 딱 얘기한 거예요. 그 말하는 그 순간에 그 친구는 그 다음날 회사 그만둔 게 아니고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직장을 갔는데 막 길거리 다니면서 사진 찍고 막 간판 막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인터뷰 하는데 이렇게 내가 그때 그 말만 안 했더라면은 내가 지금도 직장을 다닐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막 이제 소송 걸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이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뿐만 아니에요. 그런 세계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 과연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직장 현장을 다닐 것인가? 그죠? 영적인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딱 봐버리면 너무나도 이상한 게 막 돌아가는 그 직장 현장을 어떻게 우리가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 현장을 정말로 아무 말 하지 말고 막
1년만 딱 그 현장을 놓고 보여지는 모든 걸 가지고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정말로 서밋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지금 3단체가 3단체를 통해서 모든 걸 다 빼앗겼고 또 잃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조건이라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기도, 깊은 평안함, 깊은 그 시간이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깊은 호흡 기도. CVDIP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바로 평안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평안히 깊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언약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보고 먹구나. 이때 중요한 것을 보는 바로 중요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커버넌트입니다. 그래서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두 번째 비전이죠. 이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미리 갖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고 영적인 시스템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전달할 그 비전을 갖게 되어지고 드림입니다. 현장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24 콘텐츠가 보이고 현장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절대 언약입니다. 이걸 미리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 이미지, 힘이 생기면은 여정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미리 정복할 내용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 여정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프랙티스입니다. 미리 성취하는 것입니다. 답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목표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바디가 나오는 것이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만큼 힘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노바디. 왜 노바디인가? 시간 다 됐네. 우리 36년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36년 하면은 맞아요. 잘하시네요.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지배를 당했잖아요. 왜 그러죠?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강대국은 끊임없이 전쟁으로, 영적 문제로, 파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게 뭐가 있느냐면 세계화,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못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사상이 너무 아닌 거예요. 사상이 너무 바리새인답고 율법 학자들처럼 너무나도 훌륭한데 복음만 딱 빼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뭡니까? 렘넌트를 부르신 것입니다. 렘넌트를.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남은 자요, 쫓겨난 것처럼 보이지만 흩어진 자요, 숨겨진 자처럼 보이지만은 나그네, 그들이 바로 렘넌트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삶 속에서 올 프랙티스가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키는 바로 영적인 치유입니다. 영적인 치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노바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전 세계 기근과 또 10가지 재앙과 전쟁과 문화의 상정과 노예 문화가 복음으로만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갖든지 영적인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사의 증거입니다.
교회사에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그 휘황찬란했던 그 유럽, 그리고 청교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들어갔던 미국, 그리고 굉장한 부흥의 역사를 일어났던 한국, 네, 지금 뭡니까? 조금씩 쇠퇴의 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노바디 운동입니다. 3차, 4차 산업 극에 대한 후유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바로 여기에 렘넌트가 주역이 돼서 노바디 현장을 에브리바디 현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돼야 되겠습니다. 후유증이 나타나고요. 네 번째로는 바로 질병이 계속 질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질병이 바로 뭡니까? 전염병으로 코로나처럼 또 환경적인 병, 중독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뭡니까? 영적인 병입니다. 뭐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직장생활 하시는 직장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너무 엉뚱한 기발한 상상력과 기발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정신병으로 우울증과 조울증과 조현병과 공황장애.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이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분들은요, 알아야 돼요. 청년들이 직장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대학 일부 제1 청년들, 대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업을 가지고, 그죠? 업을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 현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이죠. 어떻게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노바디에서 시작해서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플랫폼, 말씀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플랫폼, 시대를 바꾸는 그런 노바디를 시작해서 아웃소싱까지 시너지 효과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디어 콘텐츠입니다. 결국 이걸로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미션, 그리고 인턴십, 그리고 포럼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전문성도 있지만은 그게 전문화까지 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화가 되고 전문화가 되고 세계화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청년들이 0.1%의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을 다시 요약을 하면은 우리 청년들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말씀으로 각인 뿌리에 체질됐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어마어마한 그런 응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C. 커버넌트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 그 절대 주권 속에서 미리 보기가 나오는 것이고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가는 것이고 비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뭡니까? 바로 미리 갖게 하는데 절대 계획입니다. 그리고 드림이죠. 미리 누리기입니다. 절대 현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 현장을 살리는 우리 청년들 돼야 되겠습니다. 미리 정복이죠. 절대 여정입니다. 그리고 프랙티스이죠. 미리 성취가 되어지는데 절대 목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보이는 것이고 노바디가 나오는 것이고 이때 아무도 할 수 없는 여정을 미리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수요일 날 우리 청년들 줌 포럼 하잖아요. 줌 포럼 할 때 우리 청년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년 제1, 제2 청년들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깊은 또 우리 교회 줌을 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좀 충분하게 좀 소통을 하고 포럼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응답 속에 거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 370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